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예. 거기까지만. 자, 사도 바울의 내가 감사한다. 주께 감사한다. 주께 감사한다. 이유가 분명하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원문을 보면 힘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힘있게 하셨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죠?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헬라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권능을 주셨다. 다이나마이트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또 사도로 주님이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르심도 은혜로 불렀지만 권능을 준 능력을 힘을 주셔서 감사한다. 그래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내가 감사한다 하는 단어를 문법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야 이게 해석이 돼요.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 그래요. 계속 감사한다.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 생활인 것이 생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매를 맞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풍랑망라 살 여명이 없는 그때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가 그의 삶이었고 생활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기록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랬거든요.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 보여서 잘해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세워져서 물론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죠.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것 가지고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에 이르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궁창같이 여겼다. 근데 어떻게 충성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13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이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철저한 복음의 반대자였고 복음이 모순됐다고 말하고 비웃었던 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저는 십자가에 우리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비방, 조소 그대로 다 받으시고 아무것도 없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비웃었다 그 말이죠. 비방했다. 그래서 열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폭행하고 묻고 다시는 이 같은 이단이 유대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이런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원수지요. 그런 그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그를 꺾어서 감당하도록 여겨주셔서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 눈을 뜨고 생명을 살려 놓으니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생활이 감사했다 그 말이죠. 내가 주께 감사한다. 평생 갖고 살았어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상관없이 그는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13절이 긍휼을 입었대요. 옷을 입듯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었대. 어떻게 입었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을 때 그를 어떤 눈으로 봤는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잖아요. 예수님 나타났었어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꺾어졌어요. 그대로 무너졌어요.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을 보면요. 같은 사람이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뚜렷이 들은 거예요. 누군만 말에서 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만 떨어졌어요. 완전히 죽었죠. 그럴 때에 주님이 그를 원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를 보는 눈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일 낮에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고 오후에도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우리 하잖아요. 회개 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내려놓으면 불신자나 우리와 다른 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그들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더 깨끗한 점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적십자 운동하고 NGO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요. 진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복음 안 가져도 박애정신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을 안 하거든요.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때부터 사랑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천지부근하지 구분을 못할 때 철저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깨달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이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눈에 다 우리가 붙들렸어요. 긍휼하신 그 손에 다 우리가 붙잡혔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주일에 감사한다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리고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면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린 대개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수준만큼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그 수준을 갖다 놓고 자꾸 측량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무엇을 못 주겠느냐? 야고보서 1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깨달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그 은혜에 뭐가 동반됐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뭘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연히 때가 되니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라요. 그러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왔습니까? 사랑으로 왔던 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우리 편을 사랑하고 내 편을 사랑하고 나와 맞는 사람 사랑하고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고 필요가 맞아야 사랑하고 우린 그래요. 그래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우리 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 아니잖아요.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풍성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믿게 하시고 사랑 주셔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여러분 죽는 현장의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자기를 강권하여 그곳으로 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천국 가서 상급받는 1등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폴리갑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그러죠. 영감 머리가 허였는데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예수 부인해라.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가서 또 믿어라. 한 번만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84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거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느냐.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 사랑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15절부터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정교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면서 마치나요? 그 감사가 이렇게 감사로 고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술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쁘다 이 말이요 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이 말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된 말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자신이 긍휼을 입었대. 그리고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대. 그리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먼저 믿는 자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럼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 앞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 17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로 끝나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은혜로운 삶이 사도 바울같이 감사가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